잠언 필사 21일차가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지혜의 선제성과 순복 14광화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선제성, 지혜가 먼저, 태초전에 먼저 스스로 존재했고, 순복, 그런 지혜를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는 게 8장까지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15강화, 순복 여우에 따른 복락과 패망, 이 주제를 가지고 잠언 9장 초반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1절부터 보시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음녀의 집과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지혜의 집을 이제 짓고 잔치를 준비하는 장면이 이제 잠언 9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여기 아시겠지만 이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나오셨지만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서 요한복음 장면에서 엄청난 그 당시에 정말 엄청난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다시 일으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실 다시 일으키는 그 성전이 뭐다? 그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을 뜻하신 거죠. 그래서 이 지혜의 집이라는 것은 음부로 인도하는 음녀의 집과 완전히 대조되는 것으로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녀의 집과 반대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7 기둥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왜 7 기둥일까? 이제 하시겠지만 성경에는 항상 7자가 완전수라고 제가 전에 잠언 필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7 기둥이라는 것은 이제 완벽한 집이라는 걸 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완전성, 지혜의 완전성, 그러기 위해서 7 기둥으로 비유가 표시되었습니다. 잠언 9장 2절에 보시면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로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우리가 사회가 가면 장모님이 닭을 잡아주고 우리가 무슨 잔치를 할 때 돼지 한 마리 잡았다 그러면 엄청난 큰 잔치를 뜻하죠. 여기도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그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죠. 짐승을 잡으며 굉장히 풍성한 잔치가 이제 준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뒤에 이제 갖춘다라는 것을 보시면 원어로 이게 아라크라 그래서 순서대로 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열하다, 정돈하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이제 초청하면서 지혜가 이제 막 부르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원래대로 순서대로 놓기 위해서, 배열하기 위해서 이 잔치는 준비되는 잔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절에는 자기의 여종을 보내요.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이라고 나오는데요. 여종이라고 이제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원래 원래 노예는 아바드거든요. 이제 원어가. 근데 여기는 나아라, 그러니까 그 나르가 원래 이제 하인을 뜻할 때 나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나아라는 이제 그 나르의 여성형인 표시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 여종은 노예가 아니라 자기의 신복을 뜻합니다. 왜 이렇게 그 종들 중에서도 너는 창고를 담당해라, 너는 이 노예들을 관리해라, 이렇게 조금 임무를 주는, 종이긴 종이지만 임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을 쓸 때 나아라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가 없는 노예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자유와 생활권이 보장받는 있는 자, 그러니까 주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위임을 받았죠. 사명을 주었죠. 그래서 이게 보낸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역시 사명을 주어서 파견하다라는 뜻을 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종, 나으로 파견을 받은 거죠. 파견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잠언 9장 4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옳고 그른 판단력이 무지한 자를 뜻하고요. 지혜 없는 자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보다 육체적인 것에 사로잡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절은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잠언 9장 5절을 성만찬할 때
많이 이제 읽었다 그래요. 성만찬을 예시하는 구절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했답니다. 그래서 지혜의 초청 이유는 지혜의 명철, 지혜와 명철을 교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입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거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 이제 말씀 보셨지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잠언 9장 6절에 보시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생명, 장수 있죠. 그냥 목숨을 연장하는, 단순히 살아 숨쉬고 목숨 연장하는 게 아니라 튼튼하고 건강한 생명, 충만하고 활력 넘치는 생명. 이게 이제 생명, 여기서 장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철의 길을 행하라. 명철은 이해하다, 통찰하다, 분별력을 말씀드렸죠. 이제 예민한 통찰력을 지닌 우린 동물이다. 그래서 뭐 선악의 이런 문제, 뭐 내가 하나님의 길인지 악인의 길인지 이런 그 길을 잘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거만한 자는 이제 교정이 불가능한 자예요. 그러니까 7절과 6절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6절이 아니시죠? 4절, 그죠? 4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는 의도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고에 의해서는 고쳐줄 수 있는 자거든요. 여기 있는 4절은. 그런데 지금 7절에 보시는 거는 충고를 할 때 그거를 받아들이기는 커녕 어떻게 하겠어요? 도리어 우리를 해를 준다는 거죠. 해침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절에 보시면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힌다라는 건 뭐냐면 그 악인에게 가서 이건 이렇게 해야 막 이렇게 대항을 해서 막 이렇게 너를 고쳐주려고 해도 도리어 나도 더러워질 수 있다. 그 악한 행위가 나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9장 7절과 8절부터 9절까지는 다 그런 얘기예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뭐 각성하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립니까? 각성 안 하죠. 막 큰 소리로 막 데모를 해갖고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안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처럼 나도 악을 행할 수 있으니까 도리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라. 전에 잠언 필사에도 나왔었지만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 도리어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에게 책망도 하고 구절 보시면 교훈도 하고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 의로운 사람 가르치면 그의 학식, 그러니까 교훈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더 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역으로 생각하시면 그런 얘기죠. 누군가 나한테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못 참겠다. 화가 너무 난다. 그럼 그 사람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럼 나는 거만한 자일까요? 지혜 있는 자일까요?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더 성장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게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혜가 된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이제 많이 외웠던 구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 거룩한 자를 아는 것, 명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 거룩하다라는 건 카도시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제 원어인데요. 순수하고 깨끗하다. 그러니까 그릇된 것과 나는 분리되어 있다. 부정한 것을 미워한다. 굉장히 유명한 멋진 단어입니다. 카도시. 거룩한 자를 아는 것.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이 미련한 자는 분별이 안 되거든요. 미련한 자는 분별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살아가는 것이 거만하고 악한 자가 아닌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갈망함이 있으시는 사람들. 이게 이제 명철, 분별이 되겠습니다. 9장 11절 보시면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항상 지혜는 건강과 장수로 연결된.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죠. 활력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그런 삶.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12절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그러니까 결론을 짓죠.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결론에 이 주체가 누가 돼 있느냐, 지혜를 선택하느냐, 거만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선택을 우리에게 권한을 허락해 주셨다. 왜요?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복, 하나님의 임무를 맡은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간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깨달으시면서 지혜를 선택하시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윤유한 목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